주입니다. 그죠? 일부에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울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참 앉아서 울면 울고 싶고 이렇게 은혜스럽잖아요.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들과 말씀 전하는 사람은 내 감정에 막 그럴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일부에 벌써 이 찬양에 막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이래서 이제 참았는데 2부는 그냥 똑같은 찬송이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우리가 고난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십자가에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 되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이제 주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야, 그 십자가 정말 생각하면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죽어야지 부활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죽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말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한국의 어떤 크리스찬 앙케트 그 설문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 이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는 결과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먼저 교회를 가도 내가 있을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너무 믿음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그 다음에 절 같은 데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데 교회는 뭐 주일날도 가야 되고 금요일날도 뭐 있고 예배 있고 너무 자주 가는 것이 싫다. 그리고는 제자 훈련하라 그런다. 그리고 말씀이 길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면 우리 생명수 교회지 않은가.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신 거 보니까 참 진짜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여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다시 불러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럼 모든 교회에서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러드릴까?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앉아서 교회에 앉아있을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카페 같은 걸 그냥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는 그런 예쁜 카페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주자. 그리고는 말씀은 절대 30분 이상 전하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결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건 좀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몇 년 전에 그 일본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존경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이제 되게 존경하고, 우리 교회도 옛날에 한 2번 정도 모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목사님 굉장히 존경스럽고 오셔가지고 우리 그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으시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그 죄를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용서를 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같이 울고 있는 그 3층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다 울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문턱이 너무 높다. 교회 문턱이.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나가 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 말도 참 맞는 얘기예요.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을 어쨌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해결의 이유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절대 교회 오면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믿음을 너무 강요도 하지 말고 너무 기비시한 말씀, 그러니까 엄격한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늘 사랑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라. 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게 들으면서, 목사님이든 성도든 오래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이유도 이런 결론으로밖에 낼 수 없구나. 그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뿐만 아니고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그 많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유럽의 기독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 왜 다 무너졌습니까? 다 이슬람화가 되고 유럽 나라는 다 이슬람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슬람들은 여러분, 그게 종교고 율법이라 하더라도 5시가 되고 하루에 몇 번 여러분 가다가도 길거리에서 여러분 양탄자 끌고 딱 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못 봤습니까? 저는 언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세를 열면, 가게를 열면 주인이 이슬람교면은 그 시간이 딱 되면은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아니면은 손님들에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음식 못 만든다. 당신이 먹고 싶으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나가달라. 그럼 다 이해를, 우리 여기 맛있게 하니까 기다리겠다 하면 기다리는 거고, 그 시간이 싫으면 나가주세요. 왜? 나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막아내겠어요? 그 이슬람에는 3살까지 가정교사를 딱 붙인대요. 아기들을. 왜 가정교사를 붙이냐면은 이슬람 코란을 가르치기 위해서. 코란을 가르쳐.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사랑하고 은혜고, 주일날 손님 많으니까 주일날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날 또 가게 또 열어야 되고, 늘 이렇게. 그래서 저는 거기가 지금 종교이지만 우리는 생명이라 하면서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늘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카페를 만들고, 여러분 굉장히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카페가 있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다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사실은 없어지고 비본질만 커지면은 현대교회는 예수만 없고, 현대교회는 십자가만 없고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왜 일본에 이렇게 크리스찬 숫자가 적으면서 우리가 문턱을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 한들, 여러분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 모여도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때, 그때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하나님 그 한 사람을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의 문제는 사실 문턱을 낮춰서 죄를 얘기하면 안 되고 거룩함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또 주님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고, 이것보다는 그냥 문을 열어서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음란한 세상이 되고 정말 악하고 나쁜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아까 이슬람교를 잠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을 읽으면 주님께 제가 너무 죄송해져요. 사실 참 제가 참 눈물이 나면서 왜 초대교회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생명을 바치고 저렇게 뜨겁게 믿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 왜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인가? 저는 늘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왜 우리 아까 나의 주 하는 그 말만 하더라도 가슴에 확 오는데 왜 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헛되어야 되는가? 저는 사실 어떨 때 혼자 그렇게 울 때가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끝까지 저라도 진짜 주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제 적은 저의 저지만 주님의 마음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끝까지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그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사실은 여러분 매일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그 가르침을 갖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굳게 정말 붙들었어요. 그러고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 실천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재산들도 팔았어. 각자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정말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빵을 뜯고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고 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더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조금 이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위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다른 종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이게 단축을 윗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끼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에는 사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날 천국 가는 그걸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소리가 참 듣기 거북할 때가 있어요. 죄인. 우리 목사님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제 그래 교회는 가겠다. 내 몸은 가겠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그 얘기는 왜 또 그렇게 꼭 또 강조를 하셨냐. 아니 그럼 가겠다 그러면 가는 거지. 딱 우리 엄마한테 딱 앞에서 그만큼 여러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는 거짓말을 못하겠다. 사실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없이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갔다 오면은 불편하신 거예요. 왜 교회를 가면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나같이 의롭게 사는 사람도 없는데 죄인이라 그런다고 그러시더니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길거리 가면서 3일을 우셨다니까 여러분. 3일을 우셨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주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그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될 때 전에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큰 자, 교만한 거예요. 나는 큰 자야. 근데 사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아주 죽이기로 작정하고, 내가 저자들을 그냥 안 죽이고 그러면은 내가 뭐 밥도 안 먹겠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에. 그러다가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이제 다메섹을 이제 지나가는데 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환상으로 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이시오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 속에 종교성에 강해서 그렇게 살던 사도 바울이 진짜 십자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미워갖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누이시오니까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완전 회심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여러분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짜 지식과 모든 성경에 보면은 로마인이라는 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권세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은 돈으로도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야. 그 가문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아주 가문이 좋은 가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14권입니까? 이렇게 쓸 정도로 지식이 풍부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나의 모든 지식,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내 가진 이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초엘리트가 배설물. 근데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묵상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난 내 모든 가진 것은 배설물로 여겨.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막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것을 못 잡아갖고 막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면 제가 이제 너무너무 막 죄송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도 확실히 알고 십자가의 가치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완전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바로 그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첫 단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은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지옥이 있고 멸망이 있고 형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지도 모르고 죽어도 이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너희들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지 않으면 네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 다 있는데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주셨다는 것은 지옥에 형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흉악한 십자가, 저 아픈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정말 막 아프고요. 제가 막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정말 믿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는 그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기록에 보면은 로마 역사상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98명밖에 없대요. 정식적으로 당신은 십자가형이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 그만큼 잔인한 사형법이에요. 십자가형 받기 전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예수님도 39대를 맞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그 채찍으로 맞을 때에, 채찍이 여러분 그냥 채찍이라도 아픈데 그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채찍은, 그 채찍에다가 동물 뼈, 아주 이렇게 스로도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이런 동물 뼈가 거기에 붙어 있고, 쇠자국이나 막 철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서 그 채찍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때리고 뜯을 때에 여러분 살점이 다 뜯겨난다는 거예요. 이 쳐가지고 그 뾰족한 거에 살점이 묻어갖고 찢기면서 나중에는 이 갈비 뼈까지 다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1000번 정도를 기절을 해도 죽지 않는 형이래요. 기록에 보면은 한 1000번 정도를 기절을 한데 너무 아팠어. 그러나 다시 깨어나고, 다시 기절해서 깨어나고, 이러는데도 죽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간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런 십자가형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참 다행이다, 내가 안 져서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키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사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흉악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정말 다시 거듭나는 그런 역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사람이 있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십자가.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서 십자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21세기에 돼가지고 세상에 이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누가 뭐 부탁에 때 돌아가 주시라고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뭐 돌아가 주시라고 그랬나? 아주 여러분 정말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 용지를 주면은요, 이렇게 보고 휙 던져요. 얼굴 있는데 확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너 지옥 갈래? 저러다 진짜 지옥이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보면은 더 불쌍해져요. 뭘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바로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감동받는 자, 내 안에 감격이 생기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주님의 그 고통이 느껴져서 내가 같이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감동을 여러분 느끼고 싶다고 느껴지나요? 그리고는 이걸 설명을 한다고, 그래, 정말 내 십자가가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지만 내가 이 마음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이 생기고, 그때부터 사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눈물. 그러니까 이거는 힘으로 되는, 인간의 혈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로는 목사 자녀이라서 그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오늘 십자가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각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사실은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내가 죄인인데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먼저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는 뭐 모르면은 하나님 다 의인 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만나서 변화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많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나. 그때는 사도들을 얘기했어요. 많은 사도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가장 적은 자야.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성도들 중에 믿는 자들 중에 더 적은 나, 더 낮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어때요? 십자가 앞에 더 나가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더 가깝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여러분 십자가와 무관한 삶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백날 십자가 앞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과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사실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은 어떨 때 오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자아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충만하고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내 육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저는 어떨 때 제가 이렇게 감동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아주 영적인 그 사람한테 참 필요한 얘기를 제가 어떨 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한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결국은 내 자아가 충만해서 나는 여기서 이 시간 사모님 얘기를 듣더라도 결국 일어나면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뭐 율법으로 여러분 열심히 해야지 요거는 하고 요거는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 요거는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되어지는 것이에요. 간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제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외갓집에 완전 4대째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정말 칭찬 많이 들었어요. 정말 착하구나. 정말 이런 애가 어딨냐. 착하다. 왜? 겉모습은 제가 교회 꼬박꼬박 다니고 시키면은 네, 아멘 하고 이렇게 근데 잘 따라 하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너는 너네 집은 복받은 집안이고 너는 그냥 구원받고 넌 진짜 구원받았어. 넌 축복받았어. 근데 저는 알아요. 제 마음에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제 스스로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구원받았지. 너 교회 다니잖아. 넌 구원받았잖아.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람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럼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이게 솔직한 사람이 이상한 취급받는 거예요.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아니 세상에 너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소리 하냐고. 근데 저는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누구의 예수님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세상이 좋아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놀거리도 많고 뭐 위로받을 것도 많고 그나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붙들고 일본으로 탁 던져 놓으셨어요. 1984년, 85년이니까 한국은 여행 자유화도 없었을 때고 한국 사람도 일본에 없었었고 돌아가 이렇게 다녀서 한국말 하면은 북한의 조총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주님만을 찾도록 저를 일본에 탁 던져 놓으니까 한국말도 못하지, 일본말도 못하지, 사람도 없지, 교회도 없지. 저는 완전 그따가 요즘처럼 인터넷 그런 시대도 아니고 뭐 금방 보내면은 금방 사진이 오고 이런 시대도 아니에요. 편지를 열심히 써가지고 보내면은 일주일. 거기서 받자마자 답장을 열심히 써서 보내면은 일주일. 전화를 한번 돌렸다면은 몇만 행. 이런 시대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찾을 것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진짜 너무 외로우니까 어떤 사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갑시다. 저를 이제 누가 다 붙들어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왜 갑니까? 기도하러 갑시다. 나 기도할 게 없는데요. 기도를 이제 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처음에는 가서 기도도 못했으니까 누가 울면 나도 따라 울었다가 저 사람이 찬양하면 나도 찬양했다가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날 물이 동할 때에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또 세상에 있으면은 언제 그 은혜가 떨어지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것 같고 기도 제목도 없는 것 같고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계속 그 자리에 갔어요. 금요일 날만 되면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 요코하마 제가 다니는 교회는 기도 5분 이상 하지 말고 문을 닫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시니까 그 7명의 그룹이 기도를 하는데 늘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면 저는 거기서 제가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는 초대교회도 그렇고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고 저렇게 훌륭하게 한평생 살 수 있고 주님 위해서 사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고 저분들이 믿는 예수는 누군가. 제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못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니까 제가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이대로 예수를 못 만났으면 여러분 말하기 끔찍하지만은 나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울기 시작했어요. 딴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별로 이거 주시옵소서 기도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보지 못한 것들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다 했었으니까 내가 하여튼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앞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저기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그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4대째 크리스찬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 만나주세요. 막 때를 썼어. 딴 것도 필요 없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에서는 다 잘하지만 제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아주 그냥 자기 아주 여러분들도 저를 참 못된 사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가 있어가지고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별별 몇몇 사람 몇 번 죽였어요. 여러분 말로 죽이고 정말 미움으로 죽이고 용서 안 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니까 내 자아가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교회를 보면 우리 여러분 중에는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면 다 사랑합니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충성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27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는 사실은 충성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자아가 죽어야지 참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교회에 와도 똑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교만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교회 와도 참 착해요, 여러분. 법 없이 살 사람이 교회 오면은 그 사람 참 착해요. 그러나 또 교회 밖에 나가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 와서 또 문제 일으키고, 밖에 나가서 인간관계 안 좋으면은 교회에서도 인간관계 안 좋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착하고 밖에 나가서도 착하고, 겸손한 사람은 또 교회에서도 겸손하고 밖에서도 겸손하고, 물론 그 안에서 겸손한 것 안에서도 참 겸손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듬어진 인격이 돼야 되는, 그게 다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다 여러분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니까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시다가와 나이고또,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저기 오늘 절에 가고 뭐 이러면 우상숭배인지 알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 하나님, 왜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데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아가 무엇이냐면은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그게 있어요.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왕을 무시하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면 그거를 지키는 것이 사실 되는데,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또 덜커덕 먹는, 그게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선악과만 먹었습니까? 오늘날도 선악과를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어,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도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제가 어떨 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모두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살리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목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여러분 각자대로 사니까 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각자 자기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 훈련 때 필독서로 우리 교회에서는 일본 제자 훈련에서 Why Jesus, 조정민 목사님, 왜 예수님입니까 하는 그 책을 우리가 읽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이제 책인데,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성격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제 그 부분에서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책 안에 어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참 유명한 훌륭한 분이셨어요. 목사님 이전에 캐스터였나, 하여튼 그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아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러 다녔어요. 그게 막 너무 싫은 거야. 그냥 이렇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막 예수 막 기도하고 막 울고 이러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맨날 방언하고 막 기도하러 가고 막 새벽 기도를 막 맨날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한번 따라가 봤대요. 새벽 기도를 따라가 봤더니 여긴 다 미친 사람들만 모였구나. 그래서 여기서 빨리 탈출을 시켜야 되겠다, 내 아내만은. 보니까 막 침을 튀기면서 방언을 막 얘기하고
울고 막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위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자부동 깔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자아가 강해서 생각할 때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자부동 깔면 이건 끝이구나. 아주 독한 분자다. 저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없다. 그리고 밑에 방석을 깔고 와서 저도 좀 강렬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자기 아내는 의자에 앉아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구원 시킬 아직 찬스가 있다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또 따라가서 이제 끄집고 데리고 오려고 갔는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날따라 왠지 이 조정민 목사님, 그 당시는 목사님 아니셨죠? 이분에게 막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한번 내리시면 이거 완전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폼 잡고 있다가 자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 폼 잡고 있던 그분이 눈물, 콧물 나중에는 막 본인이 막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성령님이. 그러고는 깨달은 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20대는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고 아주 막 그러고 열심히 다녔고 30대 되어서 결혼해 보니까 자기 아내를 바꿔야 되겠다. 이거 진짜 아내를 바꿔야 돼. 40대 아이들을 놓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거 이래서 안 되겠어. 아이들을 바꿔야 되겠다. 50대 돼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나만 바꾸면 되겠구나. 진짜 참 맞는 말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본인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성격대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막 주야 하고 이제 막 교회만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더 열심히 가고 아내보다 더 열심히 가고 수요 예배 금조철야 완전 막 주일날 막 봉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리고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를 간다고 어느 날 이제 성경을 탁 잡고 나가니까 아내가 아주 쳐다보면서 당신 어디 가냐고 묻더래요. 아니 말이 뭐하냐고 지금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를 가야지 했더니 딱 아내의 한마디가 당신 하나도 안 변했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이 마누라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고. 그래갖고 그래도 씩씩거리고 이제 또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오늘은 한잔하러 차라리 가야 되겠다 이제 갈 텐데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바로 갔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들으셨죠? 제 아내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내 아내가 당신 하나도 안 변했어. 예수 믿어도 하나도 안 변해서 하는 소리에 난 너무 화가 나요. 그냥 주님 그냥 이랬더니 하나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저 아내가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아내의 말이 맞다. 네 아내 말이 맞다.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 처음에 예수님 믿은 것 때부터 그때의 그 충격은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게 너는 열심히 하는 너 외모만 변했어. 너는 세상에 나가도 그렇게 열심히 했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도 여전히 너는 열심히 해. 그러나 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네 자아가 십자가에 온전하게 죽어야지만 그게 크리스찬이야. 그때 무릎을 꿇고 이 목사님이 막 너무 회개를 하고 내가 진짜 죄인이고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지 죄인인 줄 알아요. 저도 제가 잘난 줄 알다가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그것도 안 하지만은 안 하는 사람 많지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도 너 한마디 해보세요. 그때부터 평생 원수 지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인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죠.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한 것이 자아라고. 그것을 내려놓기가 내가 죽지 않으면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조정김 목사님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그냥 성경 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 드리고 정말 이거 내 만족이지 않느냐.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내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네 자아가, 너 똑똑한 거,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생각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저 마누라가 나 같은 남편 만나서 잘 산다고 생각했대요. 저 마누라가 진짜 뭘 몰라. 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잘. 근데 그날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니까 보여지는 게 있는 것이, 육이 죽으면 영이 이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때 보여진 것이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갔다 와서 진짜 결심을 했대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난 진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당신이 오케이 할 때까지 나는 당신을 섬길게. 그랬대요, 진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조정민 목사님 그 짧은 그 요약된 글을 읽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이 이렇게 흘러갔더니 아내가 자기가 그 말이 제일 기쁜 말이래, 이 세상에서 들은 얘기 중에. 당신 이제 변했네? 당신 변했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우리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는 장소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 변했어? 상대방한테. 나 진짜 안 변하면 당신 안 변했어? 얘기도 못 해줄 거예요. 왜? 역효과 나니까. 진짜 변한 사람한테 그래, 당신 좀 그래, 그러면 그런가 하고 고민하고 변하려고 그러지. 변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래, 당신 뭐 좀 그래, 그러면은 아니, 이래가 이제 또 이제 싸우니까 진짜 얘기도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진짜 변한 사람은 정말 내가 죽어야지만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의 역사가 산다. 어떤 아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 가정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막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가 가족을 구원하려 해도 너 때문에 못하겠어. 네 마음대로야, 네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고. 네, 여러분.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역사를 할 텐데, 난 너 때문에 너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도 너 때문에 네가 방해가 돼서 구원 못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잘한다고 그러고 산다는 거죠. 지난주 새벽기도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틀리다는 얘기. 어떤 자매가 사실 참 힘든 일을 몇 번 겪으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성장하려고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상담도 하고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러나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 부분에서 좀 승리하도록 그러면 좋겠다 이제. 근데 항상 그때마다 힘들어 했어요. 그것만은 했어요. 근데 내가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숙제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그 숙제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대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서 목사님과 저를 이제 꿈에서 신방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자기는 칭찬들을 줘요. 여러분, 집이 뭐예요? 나의 마음이란 거예요. 집.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자기가 이제 청소를 했으니까 아마 칭찬 들을 거야 이렇게 이제 왔는데 방이 정말 육안으로는 깨끗했대요. 근데 문을 열고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들어가는 순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각 집안 곳곳에 제가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뭔지. 깜짝 놀랐대요. 그 꿈을 꾸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 진짜 알았어요. 나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나를 어디까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 기준에 자기가 이제 알았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걸 승리하도록 잘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님께 갖다 드린다 해도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경험이 죽고 내가 똑똑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일주일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다시 다음 주 정말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